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라는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인도받으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실 텐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에 일꾼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거나 맡아서 할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두고서 일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그 일을 맡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을 맡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맡은 사람은 일꾼으로서 인도받는 데 있어서 그 일꾼은 내가 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 일을 맡기고 또 그 일을 시킬 목적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일꾼이라는 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필요가 없죠. 나를 불러서 나에게 일을 맡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일꾼의 1차적인 목표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좋은 일꾼이고 그 주인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 일꾼이 개인의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원하는 것이 모른 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맞다고 생각한 대로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걸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해보셔서 알고, 또 사회 내에서도 그렇지만 인정을 받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회사 내에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개인의 실력이 좋아서 그러는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회사에서 자기를 고용한, 그리고 높은 팀의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고 또 그 부서 또 회사가 나아갈 방향과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제대로 일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인정받게 되어지고 또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올 한 해 시작되면서 청지기 직분을 맡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청지기 직분으로서 또 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응답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직분이 있는 것이죠. 그 일꾼으로 직분을 맡김으로써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꾼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 우리의 것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왜 그 직분을 맡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인도받아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나에게 맡기신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고, 또 그 직분에 하나님이 나를 또 사용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진 것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일도 하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말씀의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생각,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면 결국엔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또한 우리 강단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직분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이 맡기신 또 그것을 확인하며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왜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느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또 그 언약의 성취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인도받게 되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성경에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언약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저주와 재앙과 그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 또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사단의 권세 속에서 아래에 놓이게 되면서 우리 인간은 그곳 속에서 고통 속에 또 멸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이죠.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요. 또 우리의 인생을 잡고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그 사단의 권세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시간이 지나서 또 주신 말씀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으로 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희미해지고 또 놓칠 때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제사로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시대마다 많은 말씀을 주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복음의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속에서 예언되었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근본 문제, 우리가 고통받고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다 이루셨고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셨고 그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예언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복음의 언약. 나의 상황이 또 나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알고 붙잡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언약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 할 것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요, 가장 먼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복음의 언약을 받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할 것을 약속으로 주셨죠.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과 또 많은 렘넌트들이 볼 때에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이 요셉에게 가장 먼저 주신 언약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세계복음화 할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언약으로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릴 이 복음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 세계복음화 하는 것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속에서 우리가 이 언약의 성취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복음의 언약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본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5대째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 복음의 언약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종교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요. 또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에 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의 대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이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두고서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또 이 흐름 속에서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향해 쫓아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주신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이 흐름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때로는 어렵고 또 힘든 일도 있고 나에게는 막막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비밀을 가진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이 언약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또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는 너무 힘든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처해 있지만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2장 11절 말씀에는 서두에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2장 13절 말씀에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은 다른,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 있었던 바울은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나에게는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본 바울이 고백을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 많은 역사가,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 현장에서,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또 실력을 가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상황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있을 때에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올 한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 주셨습니다. 일꾼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따라가고 또 내 것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어떤 것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응답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강단 말씀에는 이 응답받을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일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또 그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드리라. 그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드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짐에 따라 또 우리 렘넌트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짐에 따라서 이 예배 축복을 놓치는 렘넌트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온라인으로 드려질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받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또 그 말씀 앞에 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할 때 그 시간이 바로 보좌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 또한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에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것이 받아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원단을 통해서 주었다시피 이 교회 응답 24의 교회가 되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정말로 복음의 말씀 속에 집중하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나를 보좌 앞에 세우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새청수 우리 수련회 오전에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렘넌트들에게 하루 5분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시간인데 이 5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바쁘고 어떤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또 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24시간 중에 이 5분이라는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5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할 때에 내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현장 가운데 나의 많은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나를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가 이것을 많이 들어서 알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나를 하루의 삶에 말씀 앞에 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보좌 앞에 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 따라 갈 수가 없고 응답을 받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의 현재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시고 또 언약으로 확인시켜 주시며 인도해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예배와 또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본부의 스케줄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며 말씀 따라 인도 받아야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처음에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 앞에 계속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지만 교회를 다니고 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인도받아 나갈 수 없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17절 말씀에도 후메네오와 우리 빌레도라는 사람을 예로 예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나름 자기가 마땅하고 또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이 복음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각인되지 뿌리되고 체리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자기 것을 따라서 가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그새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며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다른 것 이전에 정말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정말로 뿌리되어지고 체질되어지는 이 응답을 받아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채 며칠이 걸리지 않는 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빙빙 돌리시면서 계속해서 이 광야의 여정으로 인도해 나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있는 이 노예로서 그 오랜 기간 있었던 각인뿌리 체질되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해도 그 속에 쓰임받을 수 없고요. 그 일에 또 쓰임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이라는 그 긴 여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언약을 주시면서 그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꾸도록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이처럼 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고 또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지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인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것으로 바꿀 수가 없죠. 저도 좀 지내면서 짧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여정을 좀 살아오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제가 느껴지는 것이 참 제 속에 있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된 체질된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조금씩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로 이것을 두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로 과거에 많은 그러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제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게 조금씩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들을 바꿔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바꿔 나가시는 것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축복이고 또 많은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바뀌지 않아서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제가 많은 것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이 각인이 정말로 바뀌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지는 이 부분으로 되어지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실 일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정말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또 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강담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그릇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릴 자로서 우리의 수준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들이 말씀 앞에 서며 변화되어질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원단을 통해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응답을 위해서 보좌의 역사,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받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일만 만나면 짜증내고 또 화가 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오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우리의 그릇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자로 그 그릇이 9가지 세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먼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죠.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이 3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고요. 우리 주변 현장에 또 3가지 후무한 응답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그 그릇으로 세워가십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이 축복이 누려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되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생영이 된 그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영으로 충만하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또 이 축복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먼저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사실 그 세계복음화할 자로서 내가 또 힘을 얻고 또 인도받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3초월의 응답으로서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되어질 때에 보좌의 능력과 또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237을 살리는 빛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임하시며 우리가 앞으로 그 일에 쓰임받을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또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와 또 개인과 또 나 개인과 또 우리 교회와 또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 가지 전무 후무에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또 인도받아야 될 또 붙잡고 가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러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각인뿌리 퇴질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이 393의 응답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대로 이 3시대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그릇으로 채워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주셨다시피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강단 말씀에도 주셨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모든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또 언약 따라가는 자고 또 그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 속에 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 속에서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정말로 70인 제자 운동의 응답을 받고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가 받았던 3시대의 그 응답의 주역으로서 우리 언약교회 모든 분들이 또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을기에는 부족하고 또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또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응답 24의 그 보좌의 능력으로 또 나 개인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운동의 응답 속에 3시대의 그 응답의 주역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언약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또 언약 속에 인도받으며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에 쓰실 그 일꾼으로서 또 세워지고 인도받는 그 축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또 복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응답 24의 약속의 성취 속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70인 제자 운동과 또 3시대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